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중국 세설 신화라는 책에 단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양쯔강 중류 협곡 근처에 원숭이 모자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군인들을 태운 군함이 그 협곡 근처에 잠시 정박했을 때에 한 병사가 육지로 나아가 숲에서 놀고 있는 그 새끼 원숭이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병사는 먹을 것으로 그 새끼 원숭이를 유인한 다음에 잡아서 그 원숭이의 목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배로 끌고 왔습니다. 배는 이미 떠났고 이것을 뒤늦게 본 어미 원숭이가 그 배를 쫓아 100여리 정도 사력을 다하여서 쫓아왔습니다. 배와 육지가 가장 가까워지는 그 협곡의 끝부분에서 이 어미 원숭이가 몸을 날려 배 위로 뛰어들었죠. 다행히 착지는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배에 있는 군인들이 뭔가 이상해서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는데 끔찍하게도 그 어미 원숭이 배 안에 그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큰 슬픔이 그 어미의 창자를 이미 다 끊어 놓은 것이죠. 배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그 어미 원숭이의 모정에 그 마음이 깊이 숙연해졌고 그 배의 장군은 새끼 원숭이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를 잡아온 병사를 매질하여서 그 배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단장이라는 말은 끊을 단자에 창자 장자를 써서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뜻인데 그만큼 큰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이 단장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사단에게 끌려갈 때에 그런 우리를 구하시려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애타는 마음으로 이 땅까지 쫓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다해 구원하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29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겉으로 보이는 생김새를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권세와 권위같이 보이지 않는 형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예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도록 만드실 때에 사용하신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한 사람의 장인이 최고의 작품을 만들 때에 그 작품을 마스터피스라고 부릅니다. 이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하죠. 도제라는 훈련생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스승인 장인이 이 제자된 도제를 가르칠 때에 아주 엄격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위험하고 정말 어려운 기술까지 하나하나 직접 해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 그 스승인 장인이 훈련생 도제 시절부터 이미 다 해보았던 것들이죠. 아무것도 몰랐던 도제가 그 스승이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열심히 따라하고 익히다 보면 언젠가는 마스터피스라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그에게 장인이라는 이름이 부여되는 순간입니다. 장인이라는 자격이 그 마스터피스로 인하여서 부여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스터피스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제가 장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듯이 그렇게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마스터피스로서의 온전한 십자가를 완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십자가의 장인이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30절에 나오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도제와 성도 사이에 한 가지 결정적이고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제는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내야 하지만 성도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짊어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십자가 은혜가 있다면 그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의 은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34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도 믿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용서의 십자가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왕에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는 지금 수준으로 계산해 보면 1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산이 15조 있는 것과 빚이 15조 있는 것은 아주 천지 차이죠. 이 10,000달란트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평생을 가도 갚을 수 없고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왕이 그 종에게 집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족들을 다 팔아서라도, 처자식을 다 팔아서라도 이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의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왕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의 빚을 탕감해 주지요. 이 종이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가 집에 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000,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용서해 주었던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불러놓고 이렇게 책망을 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근데 너는 왜 그 친구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을 시켜서 그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라면 여러분은 그 친구 용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좀 망설여지시나요? 쉽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이에요.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엄청난 용서를 받기만 하고 그 용서의 십자가를 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용서받고 누릴 수 있었던 자유와 승리의 삶의 기회를 빼앗기고 마치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스스로를 비참한 삶으로 다시 떨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가 만일 용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면 적어도 다시 시작할 기회는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에게 어렵고 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쉽고 감사함으로 마땅히 져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승리의 삶으로 향하게 되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그분의 귀한 자녀들에게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하나씩을 기꺼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십자가 지며 예수님의 형상으로 승리하는 삶이 때때로 어려운 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담긴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요 복된 소식인 이유는 억지로 하지 않고 되어지게 하는 큰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로 36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주를 믿으면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고난 자체를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그저 피하고만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난만으로 십자가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안에는 고난이 담겨 있긴 하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안에는 그 고난을 압도하는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십자가 지며 당하는 고난이 능히 감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오직 그의 삶 가운데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37절 말씀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압도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깨달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35절부터 나옵니다.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도 부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실제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본 간증과 같은 고백이 35절부터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확신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학교에 오셔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끌려오신 것이죠.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질렀던 그 나쁜 일들을 다 들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친구들의 어머니들과 함께 그 학생과에 들어가셔서 그 주임 선생님께 엄청 혼나셨습니다. 제가 지금은 말로 하기도 너무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 죄들을 그 어릴 때 많이 짓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그 일들을 부모님들에게 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얘네들 이제 학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가정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그런 말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함께 집에 돌아가는데 앞에는 제 친구들이 그 어머니들에게 등짝도 맞아가고 꿀밤도 맞아가고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세상 무서울 것 없었던 그 친구들이 어머니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입니다. 저도 어머니 눈치를 이렇게 보았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한마디도 없으시면서 계속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걸어가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훈아,
너희 선생님 참 이상하시더라. 너를 아주 나쁜 애로 알고 있더라고. 이 얘기 저에게 하시길래 그냥 다른 생각하다가 나왔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한데 선생님이 오해하고 계시더라. 그렇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 어머니가 그 학생과에서 저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이고 모멸감을 느낄 만한 말들을 다 듣고 나오셨을 텐데 저에게는 그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제 마음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 메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끈이 저를 사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제가 그 이후로도 죄 지을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제 삶 가운데 계속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끈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될 때마다 제가 어머니가 하신 그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본인이 감수하시고 나를 그저 사랑만 해주시는 그 어머니를 배신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어머니를 통하여서 저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계속 노느라고 제가 교회를 잘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우연히 간 고3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분 스스로 저에게 자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태훈아, 내가 너를 안다. 너가 죄 지을 때도 내가 다 보았고 너가 외로워할 때도 내가 함께 있었다. 너가 지은 그 죄들 때문에 혼자 고통스러워할 때도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고 너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너 대신 죽었다. 이렇게 저에게 그분 자신을 설명해 주시면서 저를 십자가 사랑의 사슬로 메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를 옥죄고 가두고 억압하는 사슬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저의 심령을 이끌어주는 길잡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외롭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붙잡을 것 없어서 두려울 때에 내 마음에 붙잡을 수 있는 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신 그 사랑 앞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뿐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끊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죄도 권세자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와 연합했고 죄를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스로 끊어지게 만든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여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죄를 다 덮을 만큼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39절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죠. 이것은 이제 정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 깨달으면, 그 사랑을 정말 만나면, 심지어는 이제 나조차도 절대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제가 작년까지 전남 곡성 칠봉리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날 무렵 어느 날 밤에 제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고, 제 아내와 두 돌이 채 안 된 남자아이는 침대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등에서 뭔가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렴풋이 잠을 깨서 뭔가 있나 하면서 더 느껴보려고 계속 이렇게 누워 있는데 순간 진해인 것이 직감이 되었습니다. 등에서 진해가 꿈틀꿈틀거리는데 여러분도 한번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누워 있다가 딱딱한 것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느낌이 단번에 진해이구나, 이것을 딱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감을 하자마자 제 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재빠르게 일어서서 불을 켜고 이불을 들춰봤는데 정말 제 중지 손가락보다 조금 더 긴 진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해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아야 되는데 제가 손으로 잡을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해를 만나면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이 잡을 것이 뭐가 있나 찾고 있는 중에 그 진해가 침대 밑으로 쏙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그냥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하루가 지나가고,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에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또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진해는 한번 나타나면 어디 가지 않는다고 또 그 얘기를 할머니들이 계속 해주셔서 꼭 잡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단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아내가 이제 목사님은 새벽 인도해야 되니까 물려도 자기가 물리겠다고 하면서 바닥에서 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그런 것도 같고, 제가 아이가 또 두 돌도 안 된 그런 아이니까 제가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이가 이제 침대에서 자고 아내가 바닥에서 자고 그렇게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렇게 한참 자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온우가 제 아들이 온우인데 온우가 진해에 물려버렸습니다. 새벽에 아이 비명 소리에 깨어서 제가 얼른 아이 옷을 걷어보니까 그 어린 아기의 조그만 옆구리에 두 개의 이빨, 진해 이빨 구멍이 선명하게 뻥 뚫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선명하게 뻥 뚫린 그 진해 이빨 구멍 두 개를 이렇게 보는 순간 마음이 섬뜩해지면서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해를 잡아가지고 밖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마당에다가 던져서 막 밟았습니다.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더 안 풀리는 게, 그렇게 밟아도 진해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진해 많이 안 밟아보셨죠? 이게 그냥 밟는다고 해서 이게 되지 않습니다. 막 짓이기고 그 진해가 다 섬멸된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아이가 계속 우는데
제가 새벽이라 해줄 것은 없고 해서 얼음으로 그 아기의 물린 부분을 찜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통증이 오니까 아기가 또 깨서 괴로워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렇게 찜질해 주면은 잠들었다가 또 10분 지나면 또 깨서 통증 때문에 괴로워 울고, 그렇게 밤새 10분 간격으로 자다 깨다 하면서 괴로움 가운데 울고 있는 그 아기의 모습을 보기가 제 마음에 아버지로서 참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제가 듣기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마음에 처음으로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에 대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곳으로 오게 하셨나요? 그 전까지는 잘 견뎌왔거든요. 행복하게 목회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렸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내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제가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틈으로 그동안 그곳에서의 목회 가운데 자존심 상하고 두렵고 외롭고 힘들고 했던 그런 일들이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도 사단에게 물린 거죠. 그 순간을 이겨내기가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내 아들 이렇게 진해에 물린 것도 분하고 억울한데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시길래 그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다시고 창으로 찔르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 소리 지르실 때 하나님은 그 비명소리 어떻게 참으셨을까? 아무리 나를 사랑하신다 해도 어찌 그 아들을 나 대신 내어주시고 나를 살리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애써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찌 죄를 더 사랑하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지만 제 마음 한켠으로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은 것을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고민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고통 중에 거할수록 여러분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또한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갈 때마다, 세상을 이겨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과 삶과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고난과 저주의 사슬을 다 끊으신 그 십자가, 오직 그 사랑에 매여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마음에 묶인 죄와 세상의 사슬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 주의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만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여,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불같은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이 솟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와 두려움 가운데 이겨낼 힘을 주시고, 유혹 가운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 주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와 두려움과 유혹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오직 주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와 유혹과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미 모든 죄를 해결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지 못할 문제를 만난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나온 성도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는 그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가 아파서 괴로워하는 부모의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주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 주시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서로 섬기는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헌신하다가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려다가 억류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상한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고독한 매 순간마다 주께서 주의 사랑을 특별히 깨닫게 해주셔서 그 순간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면수 목사님 풀려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김동철,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최충길 선교사님, 김상덕, 김학성 교수님, 신마띠아 선교사님, 장은미 자매 가족 모두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두려움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평화로운 통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국내 현안들을 갈등과 분열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무엇보다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 선포된 거룩과 순결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배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다하고 사력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이 함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로 인해 서러움 당하는 성도 잊지 않도록 성도들의 형편을 주께서 세세히 돌보시고 주께서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그 사랑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